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자,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조금 독특한 주일이에요. 뭐뭐 주일. 뭘까요, 주원이? 맞아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부활주일 그 전주를 보고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함께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유월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우리 PPT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아요. 자, 첫 번째, 이걸 집중해서 들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향했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린 나귀에 묶여있는 끈을 풀고 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어린 나귀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멈추시오.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린 나귀를 가져갑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어린 나귀 사장님에게 전달했어요. 그 말을 듣자 어린 나귀의 사장님은 알겠소, 이 나귀를 가져가도 좋소,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구원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이 소식이 전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온 마을에 몰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또 종려나무라는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며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다음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자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돈을 바꾸며 하나님께 제사해드릴 제물들을 아주 값비싸게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물건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바로 부자였어요. 부자는 정말로 많은 돈을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주머니는 자신이 가진 동전 2개만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아주머니가 헌금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이라고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이 2명의 헌금을 보고 누구를 가장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이었어요. 왜 2번이었을까요? 가난한 아주머니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 아주머니를 큰 칭찬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나니 지역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부었냐면요, 바로 향유를 뿌렸어요. 향유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향유는 엄청 비싸요. 1년 동안 일을 해야지 그 번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비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여인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저 비싼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했어요. 왜 칭찬을 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이름으로 높여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뜻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 결국 죄가 없지만 2명의 죄수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7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부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내용이라서 굉장히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매일매일 기억하는 우리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미션을 공개할 거예요. 우리 미션을 보여주세요. 미션 벌써 봤어. 자, 그러면 다 봤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주간에 묵상할 성경 구절 매일 쓰고 읽기.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미션지예요. 매일매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노란색에 써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책의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말씀했던 내용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색연필로 사인펜으로 예쁘게 색칠해도 좋아요. 자, 2번째 미션입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자, 박수 치면 안 돼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줌다락방 한 주 쉬어가요.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왜 줌다락방을 쉬어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회를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당연하죠.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구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